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의 다윗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본 25장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여전히 계속된 다윗의 어려운 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젊은 날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젊어서는 고생도 해봐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고생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잘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 하는 것이 오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의지가 되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다윗에게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아직은 망명 생활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 왕 가까이에 있다가는 생명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다윗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라고 하는 쪽을 넘어서 한마디로 남쪽 끝까지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사울의 칼날, 사울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다윗 스스로가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잘 아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양이 3,000마리라고 하면 당시에도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양이 3,000마리 정도면 상당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 같으면 약 50마리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3,000마리니까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이 부자인데 좀 어리석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지만 악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재물을 쌓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실컷 준비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그 소유가 다윗의 소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내는 상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인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 좀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양털을 깎는다 하는 이 말씀은 수입이 올라올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을 거지를 할 때다, 추수를 할 때다, 수확을 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돈이 들어온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도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한마디로 다윗을 집 나온 노예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욕보인 것입니다.
당시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체계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다윗처럼 그 지역의 치안을 지켜주면 당연히 세금을 좀 내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거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휘하에 있는 군인들만 600명 정도라 그 지역의 치안을 지켜주었으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정도는 깨닫지 않았을까, 은혜 정도는 알지 않을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군대로 말미암아 울타리가 되어서 생명이 보존된 사실에 대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도 모르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면서 오히려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군인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라, 오늘 밤에 남자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분을 못 참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망명생활 중에서 이렇게까지 분을 참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다윗의 분은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결국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 덕분으로 다윗의 분도 누그러지게 되었고 또 원했던 식량도 얻게 되었지만 만약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없었다면 나발도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남자는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자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했다는 것, 부자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은 처음부터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개인에게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날 부자가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자, 맡겨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왜 부자인지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어려운 시절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제거해 주시고 그의 억울한 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어려운 시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절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을 보면서 어려운 시절이라고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렵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형통하였다, 아무 일 없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